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큰 환대를 받으시죠.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며 찬양했던 그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찬양과 환대를 받으시던 예수님이요 기분이 이렇게 너무 좋으시고 또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보이시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처럼 격한 통곡의 눈물이었다고 이 원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참혹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알고 계셨고요.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큰 연민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66년 유대인이 로마에게 반역을 시도했을 때 그 결과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70년에는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방벽과 참호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정말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AD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지역명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꾸고 유대인을 말살하여 역사에서 그들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운명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 학살되고 당시 어린아이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땠죠?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죠. 이유가 무엇이죠? 당시 성전에는요,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하려고 애써서 가져온 제물들을 기준 미달이라고 이렇게 돌려보내고요,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도록 강매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더더구나 그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또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환전을 하면서 또 돈을 손해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머니를 계속 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매도하는 행위로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의리의리한 인볼따도 수입 외제차를 타고 또 퇴직금이 뭐 수십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과 물론 선한 목회자님들이 더 많아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타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러한 관행들을 보시면서 그 현실에 대해 울분을 품으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치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 찬양을 올려드리던 자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백성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의 그 찬양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찬양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심과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원망이나 증오 이런 마음이 추호도 없으신 것 같아요. 백성들이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환영했던 이유가요,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해줄 왕, 즉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타락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뿐이었다는 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요. 또 감동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헛된 욕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 자격도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헛된 생각들, 욕망들, 근심과 걱정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들을 보시고 분노하신다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내 마음 상태 보시고 막 실망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정리해야죠. 우리의 욕망들, 헛된 생각들, 우리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목매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도 모두 정결하게 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온갖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모든 유혹도, 죄악도, 어두움도 꼭 이겨내야 합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헛된 생각과 욕망과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시고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 아뢰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